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117쪽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말씀을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청교도 퓨리탄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구약시대부터 쭉 지켜오던 절기입니다. 가을거지, 우리로 말하자면 벼농사를 비롯한 여러 작물과 과일을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특별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농부들도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는 모름지기 하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다. 또한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도 절기가 필요한 겁니다. 일반 직장 생활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장사를 하고 그런 사람도 이런 절기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다못해 그때라도 감사를 일깨울 일이고 그때를 계기로 더욱 새롭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부모님 생신 때 가서 배웁고 더 깊어진 주름살을 보면서 어려운 시절 냉장고 세탁기 없는 그 어려운 때 7, 8남매, 8, 9남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느라고 참 고생하셨구나. 철든다는 것이 이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도만 하면 주십사고 떼쓰듯이 부르짖는 단계를 지나 기도하다 찬송하다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신앙의 철이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해야 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하고 응답도 받고 해야지요. 또 믿음을 따라 교회 안팎으로 봉사활동 잘 해야지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감사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결핍증입니다. 우리 몸이나 삶에서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과목낙제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불구인 겁니다. 비타민 결핍증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비타민이 특별히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이런 병 저런 문제, 이런 불편 저런 불편 그런 거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단백질 결핍증도 있고,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해서 폐결핵이 생겨나고 뭐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이상적인 상태를 균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원칙은 허실보사라고 합니다. 허한 데는 채워주고, 특별히 더 강하다든지 튼튼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빼주고,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우리 몸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다 그런다고 해요. 그러므로 감사 결핍증에서 속히 벗어나십시오. 특히 구약 성경 시편에서는 감사하라 찬양하라고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36편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 26절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700m라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에서 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주막거리. 그래서 주막이 있는 곳에서 자고, 그리고 아침에 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적에는 무리를 지어서 떠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무리가 가고 또 한 무리가 모여서 가고, 한 사람씩 다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 지어 가면서 앞에서 찬송하면 뒤에서 후창하고 선창 후창 선창 후창 계속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앞에서 그러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후창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러면 후창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서로 받으며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찬송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올라갔던 겁니다. 이 감사하라 했는데 반복하는 뜻이 뭡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감사해야 한다. 반드시 감사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를 안 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에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드러내고 감사로 찬양하고 생활 속에서 깊이 배워서 저절로 감사가 표현되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면서 아무개 그 감사하는 사람, 늘 감사로 사는 사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 5장 4절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고 그리고 덜 믿어서 아무렇게나 살던 그때의 저속하고 세상적인 언어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언어 생활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대목입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결국 원망이고 염려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막 따져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믿었는데, 몇 년을 믿었는데 제게 이런 일이 닥치니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고 항의지요, 항의. 기도도 감사하는 마음 바탕 위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하면 응답이 따를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모두가 바울의 옥중서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옥에 갇혀 자유를 잃고 불리듯 하는 사명을 위해 뛰어다닐 수 없는 상태에서 기록한 겁니다. 본인 스스로 거기서 그 조건에서 깊이 뜨겁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배경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감동을 주는 것도 확실합니다. 또 몇 가지 명심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영벌에서 구원받았다는 데 대해서 무엇보다 뜨겁게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데 내가 힘써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내 죄짐을 지고 예수께서 내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꿈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보다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천만 감사한데 복을 달라고는 못하겠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큰 믿음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비가 와도 감사, 그쳐도 감사, 일이 안 되어도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하고 감사, 잘 되면 더욱 감사.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지나쳐버리는 일반적인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참으로 큰 믿음입니다. 날이 굳어도 감사, 별이 빛나는 밤도 감사. 또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그 다음 순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찾으면 찾을수록 얼마나 많은지, 감사의 명단, 감사의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내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적어보시고 그 종이를 그냥 두시고, 그리고 나중에 생각이 나면 또 적고 또 적고, 생각나면 적고 생각나면 적고, 내일도 적고 모레도 적고 계속 적어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내게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많았나, 감사할 일이 많았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모르고 잊어버리고 아무렇게나 살아왔나,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 한 번씩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막중한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도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어른이 뭘 주시면 반드시 두 손으로 받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꼭 해야 하느니라. 요즘 사람들은 아무 그까진 거 가지고 꼭 머리 숙여 감사를 하게 만드느냐 그러지만, 그때부터 어려서부터 감사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감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감사한 사람이 또 감사할 수 있고요, 배운 사람이 또 감사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전에 어떤 남녀가 사랑을 했어요. 근데 여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려서부터 믿으면서 자란 사람인데 남자는 신앙생활을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고 믿게 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은 무녀 동남으로 그저 오로지 딱 한 사람 이렇게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인은 어려서부터 신앙에서 부모님의 신앙 지도를 받으며 잘 자라다 보니까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늘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이 남편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야 되느냐, 그렇게 사느냐, 그게 신앙이냐, 그러면서 딴죽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옳은 겁니까? 사람이 봐야 좀 배우지요. 보배운다 그런 말 있잖아요. 보고 배운다 그 말인데 보배운다 그러죠. 근데 본 것이 있어야지, 들은 것이 있어야지, 자기가 직접 안에서도 본 것이 있으면 자기도 그렇게 살 수 있고 따라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도무지 이상한 거예요. 남의 옷 입은 것 같이 아주 이상한 거예요. 감사하는 것도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감사가 씨앗이 되어 감사의 열매가 맺힙니다. 불평하면 불평의 열매가, 비판하면 비판의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원망하면 원망한 일만 생기고 원망 선수가 되고 원망할 일이 자꾸 늘어납니다. 감사도 하면 할수록 늘게 돼 있어요. 감사할 일이, 감사할 사람을 만나고 감사할 조건이 생겨나고 그래요. 감사하며 사십시오. 영어에서 생각한다는 말을 think라고 그러고 감사한다는 말을 thank라고 그러는데 이 어원 뿌리가 같다 그럽니다.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분명히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 그랬어요. 우리 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을 하며 사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그 사람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에게도 감사 좀 하며 살아가십시오. 부모님께, 어른들께, 선생님에게, 아랫사람들, 자녀들 잘 자라줘서 잘 먹어줘서 고맙고, 사람은 선배가 이끌어주고 후배가 밀어주고 동료가 함께하고 힘을 보태고 그래서 인물도 되고 일도 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여기 있기까지 수고하신 부모님이나 어른들이나 선생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랫사람들의 도움 없이 또 뭐가 됩니까? 그래서 독불 장군이라고 혼자서는 장군이 못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그 불같이 뜨겁고 확실한 믿음 저 바닥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방자요 핍박자였는데 나 같은 것이 구원받고 사명까지 감당하다니,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가슴 속에서 한결같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회방자요 핍박자 역할 꽤 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모저모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셨다는 것, 바울이 그렇게도 늘 감사했던 그 감사,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일 아니겠어요? 뜨겁게 감사하며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감사의 열매를 매사에 주렁주렁 많이 맺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많으면서 졸라대는 것은 많으면서 감사가 참 부족했더랬습니다. 이제부터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고 거두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감사하는 자로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거두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